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로회 담임 목사 계속교육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계속교육에 갔더니요, 모든 시간이 다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제게 있어서 이제 수련회잖아요. 조별 모임 시간이 제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의 조 안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중형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평생의 이제 목회 철학과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하시는데 목회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요, 제가 조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냐면,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들마다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화평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한결같이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들마다 샬롬의 은혜, 평화와 화평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분쟁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화평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끝에 오늘 축복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복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복의 주체로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는 비전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28절 맨 마지막에는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땅을 경작하는 삶의 목적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에덴 동산에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경작한다, 이 말은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땅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복을 받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동산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저주받게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비난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리고 칼의 후손이 되어서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분명히 살아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근원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을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어서 복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의 근원이었는데 죄를 짓자 그 복의 근원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가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얻어지는 이 복의 근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의 근원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축복보다는 부정을 말하고요,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델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여지지 않을 그때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 내가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요, 부인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동생 야곱에게요, 너의 형에게 축복받기 전이, 너의 형이 축복받기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걸쳐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서 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에게 들어온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큰아들 단장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포옹하면서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부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부권의 축복을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행할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땅의 기름짐이 되고 너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되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많이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그대로 지금 이삭이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큰아들 에서가요 방송대곡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자기에게도 복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내게도 복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강청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한번 나간 말은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축복이 살아서 정말 우리가 축복한 대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축복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축복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축복한다라고 복이 임하겠어? 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성경책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초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우리 어린 시절, 70년대, 80년대까지 살았던 우리 어린 시대를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부모에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대부분 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 보고 빌어먹고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로 그 저주를 끊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제 끊고 복을 빌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초대교인들에게 외치는 그런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대할 때마다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이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자,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자, 분노의 칼을 갈고 저주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이성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성으로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가 넘치는 곳이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요,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저주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이,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앞에서 본 아담과 하와, 여러분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이요 최고의 축복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지적하고 그 여자에게, 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성과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마다 남 탓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성경은 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비난하고 화를 더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했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풍족한가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제 더 악해지고요, 이기적이 되고요, 분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로 갈수록 사단이 사람들을 악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식은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요, 온갖 저주를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사단은 더 힘을 얻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저주하고 더 비난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뿌린 모든 저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클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클럽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교회 이 가론리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 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클럽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클럽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 정상적인 교제가 아니죠. 클럽이 들어왔대요. 그 목사님이 클럽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저주를 퍼부었대요. 망할지어다, 속히 문을 닫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클럽이 망해가야 되는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성황리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더 크게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이렇게 소리쳐서 지나갈 때마다, 그 클럽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곳의 문은 속히 닫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저주를 하고 지나갔대요. 여러분 저주하면 무엇합니까? 계속해서 그 클럽은 성황리에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역효과가 일어났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깨달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왜 너는 내가 생명을 준 사람을 저주하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주었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게 아이러니한 음성을 들은 거지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이 클럽 앞을 지나가면서 저주보다는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대요. 늘 저주하는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군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그렇게 번성하던 클럽이요, 예고 없이 문을 닫았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주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요,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함으로 우리 어깨에 짊어지었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비난과 욕설, 분노, 절망, 저주를 이제 끊고 축복의 말씀을 하겠다라고 늘 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야고보 3장 9절부터 11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배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 셈이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셈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단물, 축복을 선택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만,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도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